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고린도를 이미 2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현재의 그 그리스 지역을 종단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가 되겠고요. 바울의 이 첫 번째 방문으로 고린도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요. 그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근심 중의 방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증거했던 그 거짓 복음의 성도들이 현혹이 되어서 바울과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기회가 된다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고 싶었지만 그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쉽게 결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적대시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고린도후서 1장과 2장에서 살펴봤듯이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세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연기했었잖아요. 두 번째 방문 때처럼 근심의 방문이 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에 현혹된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된 이후에 방문하기를 원했던 거죠.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방문을 연기를 하고 그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편지를 보내는 거였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에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먼저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도들의 일부는 다행히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서 돌아서 회개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눈물의 편지를 읽고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눈물의 편지를 읽고 회개했던 성도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이 편지를 보내면 또다시 회개하는 성도들이 생기겠지?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서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성도들이 이 고린도 후서를 읽고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와 다른 점을 부각시켰었잖아요. 성도들은 바울을 거짓 교사들과 비교했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옛 언약의 일꾼인 모세와 새 언약의 일꾼인 자신을 비교했고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역을 하는 화목의 사신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면서 바울을 폄하할 때 바울은 모세보다 우월한 내가 새 언약의 사신이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화목의 사신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거짓 교사들과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연보의 목적과 쓰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 면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짓 교사들과 구분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대가로 성도들로부터 비용을 받았지만 바울은 비용을 받지 않으므로 거짓 교사들과 구별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그 성도들에게는 비용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 중반까지 바울은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말 그대로 인간적인 어떠한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중매인으로서 내가 역할을 했던 것, 비용을 받지 않고 내가 사역을 했던 것,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의 삶을 살아왔던 것, 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약하게 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를 지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
바울이 강조했던 거짓 교사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강조했던 새 언약의 사신과 화목의 사신으로서 하나님께 자기가 임명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온 어떠한 자기의 삶의 여정을 자랑하는 것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왜요? 눈으로 자기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비용을 받지 않았던 것,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었던 거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이제 결말을 지으면서 이 결말부에서 다시 한번 그 비용에 대해서, 자기가 비용을 받지 않고 사역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를 세 번째 가기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끼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방문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폐를 끼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말은 곧 어떤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에게 비용을 받지 않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비용을 받지 않았는지 14절을 계속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4절에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야, 성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다,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자신을 지금 영적인 부모로, 또 복음을 받았던 성도들은 자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으로 낳은 성도들을 양육을 해야 될 그런 부모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대신 그들을 낳고 양육하도록 나에게 책임을 주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의 생각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어를 바울이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바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도록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바울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 영적인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 복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비용을 내가 너희에게 받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비용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하지 않듯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낳았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거짓 교사들과 구분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비용을 받지 않은 거야. 부모의 마음으로 받지 않은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지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의 우선순위는 성도들에게 비용을 받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었던 거죠. 그건 우리들도 당연히 바울과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은 복음 증거자로서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여러 방법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들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 일을 하면서 비용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오해하여 적대적인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오해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잃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쏟아부을 때 나를 오해하여서 바른 복음에서 멀어진 성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다방면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는 성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이렇게 쭉 바라봤지만 바울을 의심하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고정관념이 생기면 존처럼 그 고정관념이 생긴 것이 바뀌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냥 부정적인 생각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한번 생기면 그 사람이 99가지 좋은 점을 갖고 있고 한 가지 내가 싫어하는 한 가지 단점이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바울을 지금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봤던 고린도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바울이 보낸 고린도 전서와 눈물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바울이 보낸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한번 자리를 잡았던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바울을 오해한 성도들은 바울의 진실함과 헌신과 수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계속해서 의심하고자 하는 그런 렌즈, 오해하는 그런 렌즈를 탁 착용을 하고 바울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옹호하잖아요. 근데 상대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생각이 삐뚤어져 있었던 성도들도 지금 그러했던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울은 이미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딱 찍혀 있었어요. 거짓 사도로 낙인이 딱 찍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좋은 일을 해도 바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지금 돌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다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성도들은 바울이 비용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비용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1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비용을 받지 않았지만 성도들은요, 교활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였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바울이 직접적으로는 우리에게 비용을 받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편법을 사용해서 아마 더 많은 비용을 챙겼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의 이런 악한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을 음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상상력들을 막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상상력들을 동원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바울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왜 비용을 받지 않았지? 비용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데? 아마 앞에서는 비용을 받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엄청나게 챙겼을 거야. 지금 그런 상상력들을 막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그렇게 연보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연보를 강조하면서도 뒤에서는 디도와 그 연보를 모으기 위해서 함께 보냈던 형제들을 통해서 아마 그 연보를 뒤에서는 다 착취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7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한 자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가난한 성도들에게 연보한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디도를 보냈고 디도와 함께 2명의 형제를 보냈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보낸 사람들은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연보한 것들을 착취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바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성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으로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교회에다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아마도 우리에게 앞에서는 받지 않았지만 뒤에서 우리가 한 연보를 엄청 챙겼을 거야. 지금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지금 막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뉴스는 바울이 보낸 디도를 비롯한 그 형제들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보낸 이 디도와 2 형제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디도와 2 형제들이 어떻게 했는지 18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일한 성령 안에서 행했고 바울과 동일하게 보조를 맞추어 간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들도 바울처럼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에게 보조를 맞추었던 성도들은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자기의 생각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진리의 편에 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은요,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설득시켜서 다시 진리 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는 현재 나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좌우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그러한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 어떠한가? 고린도 성도들처럼 거짓 교사들의 편에 서 있다면 온통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려고 할 것입니다. 많은 장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성령으로 행하고 그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부모의 마음으로 바울의 편에 서 있다면 그런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탄은 내 생각이 잘못되고 삐뚤어져 있음에도 거짓 교사들과 보조를 맞추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자꾸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도록 유혹을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성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이끌어가는데,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상력들을 막 동원해서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보조를 맞추려고 하는가?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가? 사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편에 서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내가 정말 바라볼 수 있지만,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바울의 반대편인 거짓 교사들의 편에 서게 되면요, 나의 막 상상력들을 동원해서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면서 바울을 공격했지만, 바울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했던 것이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을 공격하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두려움이란 단어를 4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것이 두렵다. 두려워. 그래서 바울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마음을 다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러한 정의가 지금 잘못되어져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사람들을 공예배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는 사람,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신앙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요,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부모의 마음으로 갖도록 변해가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 아니겠어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참된 편에 서는, 바울의 편에 섰는 그런 사람들처럼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그런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변해가면 바울처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박해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이런 두려움은 불신자들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두려워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바울이 첫 번째로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20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과 자기가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 이것이 같아야 되는데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대했던 것은 뭐겠습니까? 바울이 거짓된 사역자들처럼 되는 것을 기대했겠죠. 거짓 교사들처럼 말하는 기술이 좀 좋아졌을래나? 바울이 이제 오면? 예? 말씀을 가르치는 대가로 이제 우리에게 비용을 좀 받을래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겠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수한 복음을 믿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성도들을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만나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다른 성도들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를 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진리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치가 서로 같아지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에서 이탈한 성도들도 다시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 예?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바울이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성도들이 타락한 채로 신앙생활을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방문했을 때 성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비방하고 수근거리고 거만하고 혼란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될까? 두려웠던 거죠. 우리가 그럼 두려워해야 되는 것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지만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저 성도들은 말씀을 왜 보면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예?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임과 구별이 되지 않는 모임처럼 변해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비방, 수근거리, 거만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예. 자, 세 번째로 바울이 또 두려워했던 것이 있는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고 있다면 바울을 또다시 비방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환대하지 않고 여전히 거짓 말씀에 속아서 자신을 적대시할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함께 말씀의 교제를 했던 성도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거. 저 성도가 나를 높여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나를 높이지 않고 막 면박을 주고 수치를 주는 거.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방언을 하지 못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을 부정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면박을 주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21절 보십시오.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불신자일 때와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음행에 대해서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음행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린도 성도들은 이 불신자였을 때의 삶은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음행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회개하지 않고 성적으로 불신자였을 때의 삶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을 다시 또 대면하게 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음행을 하는 문화는 고린도에서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린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음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고린도는 신전 문화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신전에는 다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전에 가서 그 이방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다 여사제들과 음행하는 것이 반드시 다 포함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거죠. 그럼 이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용인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그것이 죄구나. 그럼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불신자일 때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들이 타락한 교회에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예레미야는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을 당할 유다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 멸망당할 텐데. 바울도 지금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멸망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왜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중매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적대시했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울의 동역자들도 바울과 함께 성령으로 행하며 보조를 맞추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세 번째 고린도 방문 계획을 하면서 바울은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가졌던 이 마음은 오늘날 우리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루속히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처럼 성숙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초점들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에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